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보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이지요. 계속된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드렸던 말씀들 잠깐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았고요. 그 작은 구름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지. 그리고 정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기도와 믿음.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는 약속의 작은 씨앗을 품고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그냥 떼쓰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니까, 내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도 또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많은 성경 인물에게 또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슨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라고 질문하는 우리 초신자들 간혹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직분 속에 있으며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입 밖으로 내셔서 자꾸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늘어나요. 내 입술에서 찬송이 커지고 내 입술에서 내가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 혼자 소리내서 못 읽지만 여러분이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골방을 만들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연세가 들어가면 더 그래요. 이게 또 치매 예방에도 더 좋아요. 하토장 만지지 마시고요. 그 동네 가서 간혹 가다 만지시고 나 혼자 경건의 삶을 살 때 이왕에 성경책 읽을 때요. 소리 내면 좋아요. 입이 안 굳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말로 함께 눈과 함께 움직이면요. 이 두뇌가 회전되기 시작을 해요. 치매 예방에도 좋다니까요. 더군다나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능력, 기도의 능력도 늘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기도도요, 말씀을 붙들고 작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데 이해하면 믿음을 가지고, 아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 내가 그냥 기도하면 약속을 붙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넋두리에 불과해요. 내가 간구하는 어떤 넋두리에 불과해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이 함께 가야 돼요. 어쩌면은요, 나름대로 성경을 조금 본 사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학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시켜 보세요. 어디서든지 뭘 봐서라도, 책을 봐서라도, 예를 들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부 많이 못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보다 오히려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뭘 책을 봐서라도요, 기도시키면 금방 기도 잘해. 내용만 보고 놓고 바라면 기도 정말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설득력 있게 잘 조리 있게 기승전결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를 보시면 되니까요.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게 뭐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비구름이야 저게. 이제 비가 내릴 거야. 미리 선포해버리잖아요. 왕한테까지 선포했잖아요. 왕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왕한테 실언하면 안 돼요. 왕한테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왕이시여, 아왕이시여, 빨리 가시옵소서. 빨리 궁궐로 돌아가시옵소서. 이제 곧 비가 내리는데 그냥 멈출 겁니다. 그러면 또 마차 바퀴 빠지고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는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대요. 자, 그래서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될까? 먼저 여러분들 겸손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겸손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땅에 끌어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을 4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멜산에서 많은 우상숭배자들, 850명의 우상숭배자들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쌓아놓은 제단에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제단에 물까지 던져버렸어요. 땔감이 젖었단 말이에요. 화력이 좋은 도치램프로 가져가도 붙을까 말까요? 왜? 물이 젖었기 때문에. 마른 나무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거기에만, 그 제단에만 불이 활활 타올랐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850명의 바알신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그 지도자를 다 죽였습니다. 징벌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걸 구경한 사람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평생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본 거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저는 지난해 9월달에 물난입힐 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 겪는 물난입기 때문에. 아마 수십 년이 지나도 아마 그 상황들은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놀라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오래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놀라운 불이 내리는 역사, 그들이 징벌당하는 역사, 많은 백성들이 봤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엘리야를 두렵게 본단 말이에요. 높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깨가 쓱 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교만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뭐 좀 안다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아는 것 능력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만만하게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 응답하시지 않아.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업적을 쌓았든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여전히 겸손하여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엘리야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세가 이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으로 올라섰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든지 어떤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증명했든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쭐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또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있지만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려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또 우리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이 우둔해서 그래요. 뚱뚱해서 그래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대요. 한번 집에 가서 연습해보세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여기에 계시는 분이 뭐 한 두세 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두세 분. 집사님 한번 하시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은 장모님도 될 듯 안 될 듯 한 50대 50. 제가 보기에는 50대 50일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저처럼 몸집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아마 엘리야는 몸집이 그렇게 없었나 봅니다. 호리호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그걸 뭘 얘기를 하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럼 간절히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간절히니까 간이 저리도록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도 꿇어 엎드려서 힘줘서 기도하니까 간이 나중에 저리더라. 여러분들 무릎 꿇고 예전에 기도 많이 하셨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경험하신 분들 경험했죠? 그죠? 3번 침발라서 묻히면 저린 게 없어진다고 어디서 이상한 미신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그 미신 같은 얘기를 믿어서 한번 해보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예전엔 다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잖아요. 또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다 그냥 방석 깔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강사님이 그렇게 또 강의를 했잖아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손 들고 기도합시다. 아유,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한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아이고, 다리가 몇 번이나 저려오는지 몰라요. 간절히의 기도는요, 간이 저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다리가 저리고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간절히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간절이에요. 실질적으로 머리를 고개 사이,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면요, 아무것도 안 봬요. 말 그대로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간절히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급하게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응답의 징조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하시는데 딱 하면 뚝딱 해서 금방이 아니라 오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사안에게 기도하면서 7번 동안이나 야, 저 먼 바다를 한번 받아봐. 무슨 현상이 있나? 무슨 징조가 있나? 바라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될까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런 흐릿흐릿한 마음을 기도했다고 한다면 사안한테 징조가 있나 저 먼 바다를 바라봐라고 하는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번 하다가 에이 역시 그렇지 뭐, 그리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3년 6개월 동안 안 왔는데 내가 이런다고 올 수 있나? 아이, 올 수 있겠어? 힘들 거야. 아마 이렇게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징조를 사안한테 가서 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을 심어주는지 아십니까? 저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게 할까? 그런 마음 안 넣어줘요. 기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히려 기도하는 건 독려해요. 근데 스스로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끊게 만들어요. 이거 응답해 주실까? 에이, 응답해 주시겠어? 에이, 이건 안 돼, 안 돼. 그럼 스스로 기도 안 한다니까요. 더 이상 끝까지 안 간다니까. 응답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결판을 볼 수 없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현혹되고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의 징조를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한숨 쉬어요. 기도한 다음에 또 신세 타령해요. 기도한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자꾸 다 내뱉어요. 그 징조를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는 기도니까, 아유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라도 하자. 아유 하소연하니까 마음은 풀리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되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한 다음에 한숨 쉬지 마세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 모든 문제를,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명한 것처럼 다 하나님 앞에 기도 보따리를,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의 보따리를 싹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놨다가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다시 싸들고 간다는 거잖아요. 풀어놨다가 싸들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서 맡겨놨으면 에라 모르겠다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나 그거 더 이상 생각 안 할 겁니다. 염려 안 할 겁니다. 그러고 가셔야지. 더 나아가서는 엘리야처럼 이제 됐다 선포하셔야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라고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숨을 쉴 수 있습니까? 또 넋두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죽겠네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입으로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끈질겼다는 거예요. 끈질겼다. 엘리야는 징조가 있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내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요. 아멘.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말은 쉬워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응답될 때까지 안 가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사탄의 현혹과 미혹도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그냥 자기 넋두리와 자기 그냥 마음만 슬쩍 풀린 거 이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더 이상 그 기도 안 드리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아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뭘까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내하며 기도한다. 이거는 일정한 기도 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도 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양을 누가 정해놔요? 내가 정해놓잖아요.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때요? 기도하는 양,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정해놔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의 양을 이만큼 채워놨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지? 왜 응답 안 하시지? 여러분 연배가 좀 있으셔서 TV에서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요즘은 수영장, 워터파크라고 하는 종합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냥 수영장 네모나게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장난치고 그런 게 아니라 막 미끄럼틀도 수가지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서핑하는 것도 있고요. 별의별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름이면, 겨울에도 하지만 여름이면은 워터파크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저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여러분들보다 짧지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랑 이런 아이들이랑 아무래도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만은, 안 갔다 온 지도 몇 년 된 것 같네요. 거기 놀이 중에 어떤 놀이가 있냐면, 바이킹인가요? 물 싹 쏟아지는 거? 뭐라는지 모르겠네요. 저 위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있으면서 저 위에 뭐가 있냐면 바가지 같은 게 있는데 네모나란 바가지, 동그란 바가지가 아니라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지붕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아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위에 호수가 있어요. 큰 파이프가 있어요. 물이 가글가글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는데 이 밑에는 그 바가지 밑에는 또 이런 식으로 생긴 기와장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요 기와장 끝부분 요쪽에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기 있는 물바지에 물이 차면요. 어느 정도 차면 이게 싹 쏟아져요. 쏟아지면서 요쪽 지붕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직접 떨어지면 또 강력하니까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한번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딱 떨어지면 그 물들이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서 사람들 거기 옹기종기 모여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부분에 옹기종기 모여있단 말이에요. 폭싹 뒤집어 쓰는 거야. 폭싹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걸 신난다고 합니다. 신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리만 놓고 바라보면 여기에 물이 차면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요? 뒤집어지지 않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암만 역삼각형이지만 물이 차면은요 오뚜기처럼 딱 버티고 있어서 넘치면 넘쳤지 쏟아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요렇게 생겼지만 속은요 이쪽으로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이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지만 무게 중심을 여기다 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양이 차면 기울어지게 됩니다. 기울어져서 아마 여러분 큰 대야 같은 거 말고 농약 뿌릴 때 큰 그 다라 같은 큰 거 있죠? 타원형으로 생긴 거. 그 정도 물이나 그 정도 물보다 더 양이 많을 거예요. 그게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게요. 거기 적정선까지 안 올라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쏟아지지 않아요. 찔끔찔끔 쏟아지지 않아요. 언제 쏟아지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쏟아져 버려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걸 즐기려고 밑에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몰려있는데 왜 안 쏟아져?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 있어요. 그 무리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갈 때 확 쏟아져. 왜 못 쌌네 나. 즐기지 못했네. 아쉬워하는 사람들 종종 봐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은 우리가 정한 거 소용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왜 안 떨어지지?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지? 왜 역사 안 해주시지? 우리 그러고 말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양이 차면은요 쏟아지는 역사, 여러분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확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 겸손의 기도, 간절한 기도, 또 끈질긴 기도, 또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